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면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 도너츠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기 이전인 것 같은데요. 미국 영화를 보게 되다 보면 항상 미국에 있는 경찰관들은 손에 도너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 빵은 도대체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어렸을 때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 던킨 도너츠라는 업체가 이제 수입이 되고 알려지면서 그 미국의 그 영화에 나오는 경찰관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도너츠가 바로 그 던킨 도너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항상 그 도너츠를 손에 들고 있는 이유는 던킨 도너츠라는 그 업체에서 미국 경찰관들에게 그 도너츠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상으로 제공을 해준다라고 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업체를 세운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람, 현재 26개국에서 11,0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의 그 사장이 72살의 나이에 자신의 생일 파티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데다가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표로 세운 저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이 성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킨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드린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여자 팔자는 두레밥 팔자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속담인데 그 속뜻은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팔자 운명을 고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신데렐라처럼 멋진 왕자님을 만나 왕비가 되는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순히 좋은 남자, 좋은 남편을 만나도 이렇게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왕 때에 아삽이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시험에 든 이유는 이 땅에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죽고 고난도 재앙도 없고 재물을 더하며 소위 말해서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은 그의 평생에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드시는 생각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TV에 나오는 정말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죄를 범한 사람들 왜 가만히 두실까? 아삽은 그런 일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요즘에도 그런 기사나 그런 뉴스에 달린 댓글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잠잠히 계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진정으로 깨달았는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쪽에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부러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마침내는 그들이 파멸에 이르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종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27절 28절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마치고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 23절 8절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호수아도 아삽도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의 똑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것은 종국의 파멸을 맞이할 거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아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또 앞절에 보시면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믿음의 사람 아삽,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악인들이 온갖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형통하게 되고 반대로 자신은 깨끗한 믿음과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는데도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을 떠날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넘어집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인이라 칭했던 그 시련이 만약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정말 욥과 같이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기대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전쟁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 표현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5장 8절 말씀.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악마, 사단이라고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머리에 뿔 달리고 흉악한 몰골을 하고 우리를 그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며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 더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유혹은, 이 사단은 때로는 우리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의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삽이 사람들을 붙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족했다면 믿음이 당연히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삽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 이 불합리함을 토로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판단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더 많으십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한순간에 변하는 것을 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 맞았나라고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경험, 이성, 그 순간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입니까?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으로 키워놨더니 부모 가슴에 못 박고 그렇게 떠나가는 자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안아줬는데 어떻게 사랑이 변합니까? 배신당할 때에 우리는 제일 많이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싸움을 하고 깊은 갈등 속에 빠져들었을 때, 혹은 믿는 사람에게서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 아니 그 이상으로 너무 큰 배신을 겪었을 때, 옳다고 믿었던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길이 끊기거나 막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혹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갑자기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삶 속에서의 그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답을 쫓아가지 않고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며 그 문제의 해결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복이 되냐면 두 번째는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아주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대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정말 무지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금만 솔직해집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80%는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더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경제활동 중에 가장 크게 일어난 혹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상적 표현이 죄송합니다. 일을 하면서 땀 흘려 노동의 대가 그 이상의 것을 더욱더 구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만 너무 열중해 있어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구해야 되는 것이 돈일까요? 권세일까요?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그 안에서 정말로 지혜를 구하겠다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과 축복을 바라는 것만큼 지혜를 더 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문제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무지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영역입니다. 러시아 대문호로 노벨상을 받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문호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후에 이 반체제 인사들을 포로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하고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대량으로 학살하는 것을 그는 목격을 했죠. 1937년에서 1938년까지 2년 동안 소련의 비밀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54명을 구속하고 그중에 154만 명을 구속했고 그중에 68만 명이 총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숫자까지 합하면 200만이라는 숫자가 살해를 당한 것이죠. 그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고 목도한 이 솔제니친은 템플던 사랑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서 시작된다. 정말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느 삶의 영역에서든지, 나의 삶의 영역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학업이든 인생이든 불행이 스물스물 싹트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때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인간이 타락하고 무지하게 되는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들의 이 비극적인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지하게 되어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너 돈 없어서 그래, 너 인기 없어서 그래, 너 명예 없어서 그래, 너 권세 없어서 그래 라는 말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돈에 목말라하고 인기에 목말라하고 권세에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질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사람, 내가 부족한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 첫 발자국은 지혜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시는 분 중에서 정말 진실하게 나는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사실 만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이게 되다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으로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지혜는 그렇게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교제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추구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현자라고 불리는 선생님을 찾아가 물었죠. 선생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그 현자라는 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답을 듣지 못한 이 젊은이는 다음 날도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현자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 현자는 지혜를 얻은 그 젊은이를 강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은 곳에 이르자 이 젊은이의 목덜미를 잡고 강물에 머리를 담갔습니다. 젊은이는 숨이 막혀서 머리를 빼내려고 물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젊은이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 젊은이를 물속에 잠갔다가 머리를 물속에서 빼낸 현자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물속에 있었을 때 자네가 가장 바란 것은 무엇이었나? 젊은이는 주저앉지 않고 대답했죠. 공기요, 산소. 저는 공기를 원했습니다. 산소를 바랬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 쾌락, 명예, 돈, 권력, 사랑, 혹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하지 않았나? 젊은이는 또한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원했던 것은 오직 공기였습니다. 공기에 대해서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네가 지혜를 얻고 싶다면 물속에서 공기를 원했던 것만큼 지혜를 갈구해야 한다네.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간절해야 되는지를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금식기도 왜 하십니까? 나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니까 금식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금식기도라는 단어를 꺼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금식기도를 하시려면, 제 생각입니다, 이건 금식기도를 하시려면 최소한 3일은, 기본적으로 3일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9끼 정도는 연속으로 굶어야지 금식기도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기도를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첫 끼, 2끼 정도 안 먹었을 때 어떠십니까? 배는 고프죠. 배는 고프지만 배고프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기도 제목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걱정들, 고민들, 잡생각들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정말 되다 보면 머릿속에 딱 2가지 생각만 남습니다. 진짜 배고프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내가 평소에 했던 고민들, 걱정들, 내가 금식 기도를 시작하려고 가지고 나왔던 기도 제목, 심지어 그 기도 제목까지 생각 안 나죠.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고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고픔이, 욕망이 더 강하면 금식기도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을 더 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갈급하는 마음이 크다면 조금 더 금식기도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금식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 제목 바로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다만 금식기도를 하고 났더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되는 그런 갈급함이 내 안에 생겼다, 그런 경험을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분은 많이 봐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얻는 것, 그렇게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예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세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뭐로 가도 될 만큼의 믿음의 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중에서 외줄 타는 것처럼 위험한 순간이 우리 믿음의 세계입니다. 타협이 없이 그 어떠한 다른 대체되는 수단이 없이 묵묵히 한 길만 걸어가야 되는 외로운 길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의 믿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기피한다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넓은 길, 편안한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진리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탕자처럼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부모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라는 곳에 가게 되면 차로 또 걸어가려면 꽤나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로 이렇게 정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정문이 아니고 정문이라고 불리기는 조금 그렇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학원이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그 길목에 큰 이 돌 기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돌 기둥이 서 있고 위에 이렇게 하나씩 받쳐져 있는데 누가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이 돌 기둥이 이렇게 일자로 된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엄청 한 3층 집 빌딩 3층 높이로 3층 2층 정도 높이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누가 시작한지 모르겠는데 이 지면에서 시작하는 이 돌의 이 넓이가 사실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총신대학 신학생들은 여기를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내 몸이 이 사이를 통과를 한다면 우스개 신학생들 하는 농담입니다. 통과를 한다면 나는 진정한 신학생이고 내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나는 신학할 목회할 자격도 없다. 당장 가서 살 빼고 와라. 뭐 이런 얘기죠. 제가 도전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까스로 지나갔습니다. 우스갯소리잖아요. 거기 지나간다고 해서 목회 잘 되고 거기 지나간다고 해서 목사 안수 받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딱 쓰니까 내가 정말 저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하나님 내가 정말 몸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 진심이라도 저기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이 그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저 길을 지나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 어렵지만 그 길을 통과해 내다 보면 언젠간 분명히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수도사처럼 정말 힘겹게 자신을 깎아가면서 어렵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저분들은 정말 목회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영성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지만 교회를 경험하면서 목회를 해나가면서 들었던 생각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신이 맞은 것처럼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오늘 나의 삶이 찌질하고 하찮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신나게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슬픔, 괴로움, 절망 그럴 때 빠질 때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 우리를 그 낙실한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을 분명히 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미움이나 원망이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불평과 원망, 근심, 두려움 사라지게 됩니다. 아삽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일어난 그 놀라운 경험, 그것을 2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을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시죠. 일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내가 정말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가장 먼저가 무엇인가를 정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시죠.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누셔서 내가 몸과 마음은 연약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꽃을 피우는 그 식물처럼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타보셨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손잡이를 잡거나 그 앞에 세워진 봉을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잡습니까? 버스와 지하철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버스나 지하철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나는 흔들리면 안 되니 힘주어서 손잡이를 잡고 봉을 잡고 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버스와 지하철보다 덜 흔들립니까? 혹시 더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잡아야 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손잡이, 그 손잡이를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잡이와 그 봉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누리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